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부문은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극한 상황에서도 악인을 낮추시고 의인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시편 75편은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입니다. 알다스헷은 음악적인 지시어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 어떤 것을 지시하는 것인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뜻 자체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으로 저자가 멸망이나 심판 속에서 자비를 구하는 의미의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5편은 솔로몬 사후 르호보암 왕 때 애굽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이거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공격했던 때에 불려진 노래로 추정합니다. 그 시대에는 다윗 시대의 찬양 인도자였던 아삽이 생존해 있을 수 없는 시대였는데,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삽이 지은 시를 훗날 상황에 맞게 부른 것이거나 아삽의 후손들이 지은 시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편 75편은 이스라엘이 엄청난 군사적 위협에 직면했으나 하나님께서 완전한 멸망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께 주의 이름이 가까움으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의 원어 팔라는 뛰어나다, 놀랍다, 기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저자는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바르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바르게의 원어 메시아르는 매끄러움, 평탄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마음들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들을 높여 평탄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의 기둥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고백하는데, 땅의 기둥은 어떤 물리적인 구조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정의, 공의 등 영적인 기반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기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땅과 그에 속한 인류를 땅의 기둥인 말씀의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죄에 속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니 오만한 자는 오만하게 행하지 말고 악인들은 뿔을 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만하다의 원어 할랄은 자랑하다, 정신없이 떠들다 라는 의미로 자기의 의로 헛된 것을 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은 전반절과 후반절이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대구법으로 쓰여 오만한 자와 악인이 같은 의미이고 오만하게 행하다와 뿔을 든다는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뿔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기 의와 세상의 힘을 자랑하고 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교만한 목으로 말한다는 것도
같은 의미로 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죄에 속한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니 자기 의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함을 내려놓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저자는 높이는 일이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7절에서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는 표현은 2절에서 평탄하게 하신다는 의미의 바르게 심판하신다는 고백과 같은 말을 반복해서 다른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속해 살아가며 뿔을 드는 악인들을 말씀으로 재판하셔서 반드시 낮추시고 심판하시며 의인은 높이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는도다. 저자는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고 그 잔에 술 거품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술 거품은 술이 발효되어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누룩 섞인 빵과 같이 세상의 지혜와 초등 학문이 섞여 있는 비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쏟아내시고 버리시지만 악인들은 이를 찌꺼기까지 마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죄와 비진리를 사랑하며 쫓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끝까지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이방에 정복될 것만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심을 열방에 전하고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선포와 찬양이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저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뿔을 다 베시고 의인들의 뿔을 높이 드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헛된 것을 의지하고 쫓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을 높이시며 구원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자는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자의 고백 속에서 교훈받아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열방의 진리의 빛을 비추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높임받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